일꾼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회 주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황리단길이 조성되면서 주변에 많은 음식점들이 생겼습니다. 소문난 음식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상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주인이 일선에서 진두지휘합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베풉니다. 음식의 질을 계속 유지합니다. 음식의 R&D, 즉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잘 할 수 있는 음식 한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식당,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세가 너무 많은 사역으로 인해 탈진할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찾아와서 조언하기를 혼자서 재판하면 탈진되고 그리고 자네도 힘들지만 기다리는 사람 또한 힘들다. 지금 백성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은 중간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자네는 큰 일만 처리하면 좋겠네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교회 일을 하시다가 탈진한 분 아니 계십니까?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으므로 즐거움보다는 교회가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은지요? 혼자 일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본인도 쉽게 지치고 다른 사람 또한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이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50cm 정도 되는 실을 널어놓고는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뒤에서 한번 밀어보라고. 그래 기자들이 와서 뒤에서 실을 물어보니까 1cm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뒤에서 구부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그 실을 앞에서 끌어당기면 이야기했습니다. 짐승들은 뒤에서 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앞에서 인도해야 하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8장에서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앞장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12장으로 우리가 소급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2장은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13장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누룩을 제거한 사람,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을 말합니다. 14장에 홍해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사는 경험,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1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5장에 마라의 선물이 나오는데 그 선물은 십자가로 해결해야 합니다. 16장에 보면 배고픔의 문제는 만나적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17장에 르비딤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갈증의 문제는 생수 대신 성령님으로 해결하고 아말렉을 만났을 때 그 속에 있는 나의 기질과 나의 욕심과 나의 육성 성격은 기도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렇게 18장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런 조건으로 훈련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 길르한 야베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지요.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왕인 사울에게 먼저 가서 의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내색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그는 호련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직이라 한다면 최소한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에 앞장서는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일에 앞장세우기 위함이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교회 일에 앞장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사울왕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사람, 물질과 기질 같은 인생의 갈등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을 때나 교회에 큰 위기가 있을 때 그 일은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중직이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능력 있는 교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지몽매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론으로, 자기 논리로 해결이 안 되면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해버립니다. 바로 이론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입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행자지하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모르시면은 결국은 잘못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평생 까다로우신 분으로 알고 비비 맞추기 위하여 두려움에 떨며 평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기는 해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범죄하는 것을 가소롭게 여깁니다. 범죄를 범한 이후에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고통이 없습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자문에 이르기를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불꽃 같으신 눈을 가진 주님 앞에서 민감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감한 떨림이 없다면 그 신앙은 타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양심은 화인 맞은 것처럼 마비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 땅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민족이 자꾸 성장을 하는 겁니다. 중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을 억압하자,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산파들을 동원해서 앞으로 히브리 여인이 낳는 아이들 가운데 남자아이면 그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산파들이 지금 아기를 낳는 히브리 여인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들을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의 명령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렵게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람은 이 나라에 공법이 물같이 정기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정말 실력 있는 인재들,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청렴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만은 이 현실이 어찌 그렇던가요? 국회의원 선거를 끝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이면은 정치인들 욕합니다.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고 투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21절 중반절입니다.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하게 성격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의 형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던가요? 그래서 시편 1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기자는 이런 인생을 두고 한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우리 성도의 인격과 언행이 그 사회의 양심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이 하는 그 말이라 한다면은 보정수표다, 보정수표보다 아니면 더 나가서 더 신임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계와 성도들 세계에조차도 불신풍조는 만연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실된 나의 종아,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한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거짓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늘 선택하게 하십니다. 거짓과 진실을 우리 앞에 매일매일 놓아두시고 시간마다 놓아두시며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악마를 쓸어내는 빗자루이고 거짓은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인종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CCC를 설립했던 김중곤 목사님이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11조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0점 이하의 크리스찬이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성도는 진실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그럼 우리가 그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말씀한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앞에 말씀을 안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연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쭉 그 말씀이 나오다가 8장 8절에 가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하고 이 8절 말씀을 쭉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혹하신 분이십니다.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어려운 모임의 집회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질의 넉넉함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작년 예산을 결산하는데 연말에 작년 예산의 10% 정도가 정액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가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축복의 마중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2년 전쯤에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청년들 가운데 2명이 몇 년이 지난 첫 월급을 소급해서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렸습니다.
2명이나. 또 2사람은 첫 월급을 취업하면서 첫 월급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 교회에 물질을 넘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군대 간 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어제는 급하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야, 너 군대 생활 시작하면서 첫 월급 하나님 앞에 드렸니?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거 소급해서 우리 하나님께 바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 돈으로 먼저 드리고 네가 휴가 나오면은 그때 내한테 갚아라.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꼭 갈게.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야, 네 불만 있냐? 그러니까 아니요. 혹 이거 아까운 생각이 드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기쁘게 동의하는 거지? 예.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었어요. 걔는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었어요.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첫 일을 할 때는 무조건 그 첫 월급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바치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가 군대 가기 전에 첫 알바해서 첫 월급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내가 안다. 그건 아는데 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 국가에서 주는 그 첫 월급 받은 것은 또 다르지 않니? 그러니까 이 월급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은 꼭 드리자. 일단은 이제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 아이들 이등병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놀라실 거예요. 한 달 월급이 이등병인데 64만 원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지 마십시오. 얘가 군대 가기 전에 알바해서 첫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중직을 우리가 선출을 하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는 그 사람이 선출되어야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3장 9절에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교회가 중직을 택할 때 성품이나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두루 살펴보고 선출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인정에 끌려서 분위기에 끌려서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 교회가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마지막 때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부교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품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두루 살펴보고 준비된 사람을 신중하게 뽑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울 때에 우리 교회가 이번 선거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손에 귀히 쓰임받는 남부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